느헤미야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요. 근데 1장부터 보면 계속 방해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있는 산발랏, 지금 산발랏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지역,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총독.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지금 성벽 재건하는 것도 성벽 재건하는 거지만 지금 이 산발랏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입지가 좁아진다. 내가 이 통치하는 지역이 좁아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나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떠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 도비아는 누구냐? 도비아는 이 사람과 연혼한 상태에 있는 이 암몬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동쪽. 그러니까 산발랏은 북쪽. 그 다음에 도비아는 동쪽. 아라비아 사람은 남쪽. 아스돗은 북쪽. 아스돗은 어디에 후예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후예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발랏, 도비아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가 온 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1장에 보면. 또 2장에도 그렇죠. 3장에도 그렇죠. 계속 이 산발랏, 도비아, 나중에는 게셈 한 사람이 더 들어와요.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아스돗 사람. 이 동서남북에 완전히 포위가 된 거죠. 그런데 6장 15절에 가보면 52일 만에 끝나요. 이 드라마죠, 드라마.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우리 역사도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을 보면 망한 것 같아요. 한 부분을 보면 산발랏 도비아가 와서 막 방해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사방을 둘러싸고 이래가지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 끝났다,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요. 이게 드라마라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위기인 것 같고 우리가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궁극적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성경이고 우리 인생이다. 근데 어제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스돗. 이 아스돗은 하나의 족속의 이름입니다. 여기 게셈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긴 도비아, 이것도 사람 이름. 여기 산발랏, 여기 사람인데 요 사람이 주축이 되는 거예요. 산발랏이.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이 주축이 돼가지고 계속 방해하잖아요. 어제 본문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원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둘러싼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스돗 이렇게 있었지만 원수가 또 있다고. 그 원수는 어디 있냐? 안에 있습니다. 안에. 항상 우리의 원수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오늘 한번 보자고요. 어떤 원수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가? 5장 1절 때에 그 말은요. 4장이 이어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막 그런 동서남북을 둘러싸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을 때 1절 그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사람 유다 사람을 원망한다. 자기들끼리 지금 원망하는 원망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원망이냐? 2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생계 문제.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공사가 52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신속하게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돼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생계. 3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어먹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식량 문제죠. 기근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우리가 쌀을 좀 사와야 되겠습니다. 4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 그렇게 세금, 또 그 와중에도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돈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녀까지도 전당 잡힌다니까요. 종으로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는 내부적으로 지금 우글우글,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자를 또 돈을 빌려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딸을 종으로 데려갑니다. 막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로 내부가 지금 시끌시끌시끌한 거예요.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진행될 때는요. 공동체 안에 적이 또 있어요. 외부에서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내부에서 역사하는 사탄도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이 원망. 네.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진행될 때 항상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이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 항상 내부에 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탄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삽을,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그러면서 뭐 하죠? 옷을 안 벗고 옷을 입은 채로 자잖아요. 경성한 깨어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의 동족들이 이 공사하면서 지금 지쳐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게 돈이 없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빌려주면 30,000원을 받는 고리대금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려우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생겨요. 극단적인 이기자예요. 나는 괜찮다 이거죠.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뭐 편하려고 하는 무책임이죠, 무책임. 우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떤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다 빠져나가더라고, 다 빠져.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빠져나가더라고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무책임하다. 차라리 교회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헌당까지 하고 나서 나가려면 나가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함께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함께 어려움을 당해야지 나는 편하려고 빠져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뭐, 중직자 임명하는 이런 문제, 구역장 문제, 이런 것들도 보면서 사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다른 분, 나름대로의 다 사정들이 있죠. 나름대로 다 사정들이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씀과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괜찮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배가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좀 아니려고 하는 그런 안일주의. 어떻게 보면 안일주의는 아니겠지만, 좀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내 물질을 던져서, 내 시간을 던져서 내가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혹시 내가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1절에 보면요. 한번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면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백성,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에 혹은 그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이 공사하느라고 다들 바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져서 그냥 헌신하자고요. 어차피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주신 기회인데 그냥 우리 한 번 던져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신해보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사단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 안 돼요. 네, 공동체가 어려울 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 6절 한번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들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민장, 이게 누구냐?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중직자들이에요. 이 중직자들 다 모아놓고 크게 꾸짖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중간 지도층들을 모아놓고 막 꾸짖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들이 이자를 받고 그 고리대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했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8절부터 쭉 11절까지 보면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고쳐 봅시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은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본지 이를 돌려보내라.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고 그 중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한다는 거 지금 다 돌려보내고 그 이자 받는 거 다 받지 말고 100분의 1만 받든지 그리고 종으로 삼은 거 다 돌려보내고 이러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킵시다. 그때 반응이 중요하죠.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궁하잖아요. 이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중간 지도층들에게 모아놓고 막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당신은 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만일 반항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일은 되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순종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네.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백성들이 다 돌려보내고 이자 받던 거 이자 안 받고 아니면 100분의 1로 받고 그래서 이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죠?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 안에 그런 분란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면 이 나라도 보면요. 나라가 참 위기에 빠질 때 그 난세에
영웅이 꼭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꼭 없다고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킨 거예요. 이게 보면 하나님은 꼭 흥분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흥분시켜요. 그게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네. 우리가 꼭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불안해 보이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인생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하죠. 아, 이게 될 건가?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요. 이때는 이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이때는 이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이때는 이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뭐 이런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딱 쓰고 끝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때 한순간 딱 쓰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 괜찮으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자. 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아멘. 우리는 이런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가보면,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도색하고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일은 돼 가요, 사실은. 일은 계속 돼 가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공동체 안에 원망, 불평,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그 중간 지도층들을 다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마음 잡고 잘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게 자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내 얘기를.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는 모델을, 본을 보여준 게 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의 파송을 받고 내가 이 땅의 총독입니다. 총독. 총독은 분명히 급여를, 녹이란 말은 급여예요. 급여. 정부가 주는 것을 녹 그럽니다. 정부의 녹, 급여. 정부가 주는 급여를 나는 안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중간 지도층들도 이 급여를 안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제가 사례비를 안 받고 다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자기가 받을 급여를 다 환급한 거예요. 반납한 거예요. 반납. 그러면서 공동체에 본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본을 보여야 돼요. 어떤 분은 집을 팔아드리고, 아멘 안 하죠. 요즘은 집을 팔아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집 팔아드렸어요. 네. 집 팔아드렸다니까요. 이런 분도 봤어요. 집을 팔더니 자기는 전세를 가고 나머지 다 바치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을 팔아가지고 월세를 가고 다 바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거라. 공동체가 어려우니까, 아이, 나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교회 옮긴다고.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내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는 너만 편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옮겼냐? 그 혼난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데 옮겨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뭐라고? 하나님, 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저는 교회를 옮겨왔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가 무슨 언밸런스 아니에요? 내 몸을 바치든지, 물질을 바치든지, 시간을 바치든지, 아니면 기도라도, 시간 바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물질도 없고, 저는 제 몸을 바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밤과 낮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보면, 물론 뭐 제 생각에 다 맞는 건 아니고, 또 경우가 다른 사람들도 있긴 해요. 이 집에서 나와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집에서 나와서 서울역에서 살고, 영등포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네? 노숙자, 홈리스. 이 집에서 나온 사람을 노숙자라 그러는데, 그 중에 진짜 노숙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요,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해요? 가장인데.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장으로서 가정 공동체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만 저 서울역에 가서 살고 있고, 응?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막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좀,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그냥 먹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길로 그 사람들을 그냥 무책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좀 했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도와줘야 되니까. 어? 그냥 뭐 정부가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하는데, 그러면 자기 아내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먹여 살면 누가?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 그래서 가장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가정에서 빠져나오듯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울 때 빠져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같이, 오늘 5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공동체가 어려울 때 우리는 같이 어려워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우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가 솔선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멋진 성도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가,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이렇게 생계 문제도 있고 세금 내는 문제도 있고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서 원망하는 사람도 생겼고 불평하는 세력도 생겨서 한시 동안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흔들흔들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던져, 우리의 재산을 던져, 우리의 시간을 던져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공동체는 어려운데 나는 편하려고 무사안일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모두가 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